여러분 그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 일곱 장은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압살롬의 이야기들, 압살롬의 특별히 반역의 이야기, 이것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무엘하는 모두 24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24장이 사실 어떤 이제 주제로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냐면은, 이 큰 주제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이 세워가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것이 업적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의 업적, 그 업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섭리하신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에 관한 이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7장씩이나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다윗의 이 치정, 다시 말해 다윗의 이 업적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한 그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도 용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유명한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실 그때에는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곧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책임을 맡겨주셨을 그때에는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뭐를요? 합당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를 목동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기 이미 이전부터 사울의 왕조가 출발이 되었어요. 이미 왕이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은 아주 출중한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어떤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결코 방종하거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모를까?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방종하거나 그리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잘못을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한 징계, 책벌을 다윗에게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죠.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 아닌 분 계세요? 없죠.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성도의식, 그 책임의식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 성도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일절 그 어떤 방종이나 아니면은 교만이나 불순종, 게으름 이런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처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 얘기야?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그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 세상 영화, 명예, 세상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뭐 늘 찬양이 은혜로운데 우리 교회 오늘도 참 그 찬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참 이전에 그 찬양 가운데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 찬양 가운데 정말 내 소명을 확인하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 영 형편없어 이런 생각이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전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 여러분 소중한 그 직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으로 지켰던 그 직분 그 직분에 충성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도 사명인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미션 우리 최고의 미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이 사명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복들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생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복들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죠? 의와 진리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의 열매 아니겠어요? 사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매고 영혼의 열매고 그런 열매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여러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은사들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여러 아름다운 인생의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 꽃들이 있어요. 인생의 꽃, 뭐 건강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뭐 아니면은 학력이나 성공이나 지위나 직장이나 뭐 등등.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좋은 꽃들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꽃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잠깐 피는 과정 아니겠어요? 열매가 없다면 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꽃은 결국 지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꽃이 그러듯이 우리 인생의 여러 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재능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그 무엇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이런 인생의 여러 꽃들은요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맺는 열매만이 내 인생에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꽃을 주목하시고 그 꽃을 통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죠. 열매를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대에 설 때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늘 이 질문,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들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날, 곧 운명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이 장면은 다윗을 놓고 보자면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압살롬을 놓고 보면은 다윗에게 반역한 그것은 곧 범죄죠. 압살롬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뭐 결국은 자기 파멸의 문을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우리 지난주 봤듯이 암논을 살해하고요, 그 술로 도망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뭐 어정쩡하게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죠. 그러나 부자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이 반역의 마음을 품고 구테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이 반역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먼저 자신의 여러 왕자들이 많잖아요. 그들과 자기는 달라, 이렇게 뭐 으뜸 가는 이제 후계자인 것으로 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후계자로서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환으로요, 많은 병거와 그리고 호위병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그 병거 퍼레이드를 이렇게 벌이곤 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압살롬이 왜 저래? 처음에는 몰랐겠죠. 압살롬의 의도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그런 이제 왕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왕에게, 특별히 왕이 아니고 왕의 재판관들이죠, 왕이 세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송사를 아뢰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많은 백성들, 이제 그들을 딱 마주하면서, 이 성문에서 마주하면서요, 민심을 훔치는 그런 교활한 책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의 법정에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먼저 탁 가로채 가지고 그들의 사정을 막 다 자기가 들어줍니다. 들어준 다음에 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뭐 참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하고 너무 안 됐어. 당신의 입장은 딱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왕의 재판관들이 없으니, 왕의 재판관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의도가 없어 보이니 참 당신이 더 딱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서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도록, 다윗 왕의 불만을 품도록, 그래서 결국 민심이 떠나도록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4년 동안이나. 얼마나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또 은밀하게 말이죠. 왕이 모르게, 왕궁에서 모르게 은밀하게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헤브론에 가가지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서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제사를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다윗에게 청하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왜 압살롬이 거기에 갔을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처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잖아요. 예. 압살롬이 그걸 안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먼저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압살롬은 미리 준비한 이 사전 계획에 따라서 민첩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먼저 자기의 첩자들을 다 지방마다 이렇게 다 꽂아 놓습니다. 예.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은 모두 다 각 지역에서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 됐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200명의 유력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자신의 서원제의 자리로 유인하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 서원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런데 서원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게 불법적인 즉위식, 왕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불법적인. 근데 우리 속이고 서원제사라고.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의 서원제사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200명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서 내 서원제사에 내려오라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허락해 줬으니까 헤브론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들은 압살롬의 왕위 찬탈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들이 압살롬의 들러리가 됐던, 이용당하게 됐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역에 동조한 꼴이 됐단 말이죠. 이들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난감한 입장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이들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그 서원제사에 참여하는, 서원제사는 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위장된 거예요. 불법적인 왕 즉위식으로, 압살롬의 즉위식으로. 그러니 이들은 의심받게 된 거잖아요. 반역에 동조한 사람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서원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헤브론의 많은 주민들, 유다 지파들이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걸 보게 됐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들이 다 압살롬한테 와가지고 압살롬을 이 즉위식에 압살롬을 다 이제 옹호하고 압살롬을 다 노래하고 저러네. 야,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나 봐.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야지. 이렇게 돼버린 것이며, 순식간에. 그래서 압살롬의 왕위 찬탈 작전, 구테타, 이건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모든 민심이 일제히 다윗을 이반해서 압살롬에게 향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곳곳에서 흩어진 그 첩자들 있잖아요. 압살롬이 심어놓은 신호를 보내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다, 왕이 됐다, 막 전국 지방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뭐 정보,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 그런 식으로 계략을 해가지고선 일제히 이 구테타의 봉기를 다 깃발을 드니까,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만 거죠.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뭐만 남았어요? 헤브론에 다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서둘러서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특별히 압살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이 왕위 찬탈을 하는 그 과정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압살롬의 왕위 찬탈 과정에서 이 주목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대목.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용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뭐 누구나 사람들은요, 내면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에 그저 겉모습, 드러나는 외면, 그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선 판단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그런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매력을 한껏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지난장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에 관한 이런 흥미로운 소개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런 이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런 소개 있잖아요. 외모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나오는 게 참 드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흠이 없었다, 뭐 이런 거죠. 뭐 정말 때깔이 좋았다, 귀티가 났다, 뭐 대단히 그 외모가 아름답고 훌륭했다, 이런 아주 매력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그 머리털에 관해서 주목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머리털이 풍성한지 해마다 머리털을 자르면은 200세겔이나 돼요. 이 세겔은 이제 무게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2.3kg. 안 놀라십니까? 머리통이 2.3kg이 아니고 머리털이 해마다 자르는데 그것도 2.3. 이게 뭐 성경이 좀 과장을 해서 기록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2.3kg. 이게 무슨 뭐 사자 갈기도 아니고, 이게 뭐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을 또 다 이렇게 왕자니까 귀티나게 다 머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그의 화려한 외모,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뭐 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그 말짱하고 그 귀티나는 그 외모, 그것을 이 머리털이 다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그 잘난 외모를 더 빛나게 해주는, 마치 후광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냥 외모 자체가 그냥 막 빛이 났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 자체가.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연예인들에 관한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그 기사가 뜨니까 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때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연예인들, 여자 배우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모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 자체 발광이라고, 자체 발광, 누구누구 자체 발광, 외모가 뭐 얼마나 예쁜지 막 그 자체로 막 빛이 난다, 자체 발광, 뭐 그런 거죠. 뭐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광들을.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막 외모에만 집중하니까요.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보는 것이 전부예요. 특별히 외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외모에 관한 산업이 우리나라 몇 조 원에 달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비단 성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에 뭐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이렇게 외모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난 외모가 별로야, 이번 생은 틀렸어. 외모가 별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는 외모가 별로야,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런다는 거예요. 틀리긴 뭘 틀려. 근데 애들이 왜 그래요? 애들이 어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 때문에 외모 가지고 맨날 비교하고 뭐 그러니까 말이죠. 걱정인 것이죠. 압살롬 시대도 뭐 다르진 않은 거예요. 압살롬의 외모는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외모가 막 그렇게 빛이 나, 자체 발광.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뭐 대단히 인정이 많은 사람인 양 꾸며가지고 이 재판관들이 다루어야 할 백성들의 송사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미리 사람들을 다 가로채가지고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가지고 먼저 다 듣고선요, 사정을 왕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 다 옳고 정당한 말인데 자네의 그 사정을 대신 왕에게 고해줄 재판관들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일 내가 이날의 재판관이 되면은 당신의 사정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건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압살롬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와가지고선 이 송사를 대신해 준다고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할라 치면은 그냥 또 그를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춰줍니다. 정치꾼이 정치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지금의 정치인들은 사실 다 압살롬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총선이나 뭐 대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평소 뭐 한 번도 가보지도 않던 재래시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재래시장 가가지고선 거기서 상인들의 그 손을 붙들고 뭐 위로해주고 뭐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평소에 먹지도 않던 떡볶이나 오뎅 같은 거 거기서 또 먹으면서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도 있잖아요. 의식이 깨어있는 국민들이라고 자칭하면서도 또 그런 게 또 다 속아요. 우리가 말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여튼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떡볶이 먹고 오뎅 먹는 거 그거 왜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냥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재래시장 가고. 왜 백화점은 안 가? 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속지 않는다고 해도 다 속거든 국민들이. 거기에 정치인들이 그처럼 행하는 것은요, 여론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의 심리를 잘 알아요. 대중의 심리가 뭡니까? 겉모습만 보네. 겉모습만. 외면, 드러나는 표면,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대중의 심리,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 눈에 그가 어떻게 지금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외모에 대단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무슨 뭐 학벌이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뭐 심지어 생긴 외모나 그런 걸 보고 따지는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도 그런 거에 대단히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들 겉모습, 외면에 집중하고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뭐 명품 그렇게 좋아하는 거, 백화점 명품 매점, 명품 코너, 그 앞에서 하루 전날부터 쪽잠을 자면서 그 뭘 살려고, 명품을 살려고, 뭐 그런 사람들을 샤넬 노수군이라고 그러네요. 샤넬백 하나 살려고 하루 전날부터 그 명품점 앞에서 쪽잠을 자고, 걔 이제 샤터문이 올라가면 막 그냥 막 달려가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게 무슨 뭐 명품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어 들어가가지고서 막 그 오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달려가가지고 명품백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별난 사람들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외면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면이 나 자신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가 나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성취가 나라고 믿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나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곧 나다. 남들이 나를 향해 칭찬하는 그것이 곧 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는데 실은 그러한 외면 뒤에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키우고 내면을 살찌우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는가? 내면을 살찌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 뭘까요? 그냥 딱 한마디로
중심은 성경적으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중심은 곧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강건한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에도 기준이 되고 그리고 관심이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뭘 하는지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목회 시작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에 나왔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목회적인 필요 외에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직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공이나 자기 자신이 성취한 그런 행복이나 소유나 이런 여러 성취물들이 그 인생에서 빠져나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니까. 드러나고 있는 외면 그게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보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의 은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우리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내 내면에 주님의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그처럼 내 내면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외면에 그 무엇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 외면만 그럴싸했지 그 내면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참 부럽긴 해요. 그 외면이 어딜 가도 막 자체 발광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을 보세요. 한때는 어땠어요? 암논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이 그 내면에 막 중심에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물론 그 이후로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은 어때요?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그 내면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이어가는 그런 거짓, 그게 지금 그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이죠. 상처로 인한 쓴뿌리, 처리되지 못한 분노, 적개심, 거짓을 일삼는 교활한 마음, 이것이 바로 압살롬을 대변해 주는 말들이에요. 자체 발광 그의 흠없는 외모가 아니고 그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속, 그 중심은 바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면이 사실 그 인생이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래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머리털 200세기는 뭐 하겠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속은 완전히 부패해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그런 내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는,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진짜 자기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내면이 아니고 외면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면을 보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 거 아십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의 군대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자기 군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전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는데, 패하면서 이 압살롬이 도망을 하다가요, 이 상수리 나무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뽐냈던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해요. 실제로 이 압살롬의 머리가 200세겔이 됐나 봐요. 머리가 걸렸는데 꼼짝달싹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바로 외면에 집중하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외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중하고 키워온 살찌게 한 그 외면,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빈약한 사람은요, 외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키우고 자꾸 그것을 살찌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것이 나인 양, 이거 스스로 속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죠. 내면이 빈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이 외면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이 운명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 끊임없는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외면이 다 잘나고 다 특출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잘난 분들 많은데 모든 면에서 다 특출하고 잘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외모가 잘난 사람인데 성격이 거지 같아. 콤플렉스가 있는 거지. 성격은 좋은 사람인데 하는 일이 다 잘 안 돼. 하는 일이 안 돼. 실패하고. 콤플렉스인 거예요. 하는 일은 잘 되는데 그 마음에 그 과거의 상처가 다 있어가지고 그 쓴뿌리가 때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콤플렉스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이런 콤플렉스, 저런 콤플렉스, 그런 거예요. 그게 외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필연입니다. 그게 내면이 빈약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내면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부요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부요하고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면이 주님의 은혜와 생수로 충만히 채워지고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지 않은 자가 누구 있을까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로 가득하고 온전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고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가져야 할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고백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진정으로 결핍이 된 것은 곧 주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주님의 양식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수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과 기도가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